요즘에 제가 이제 이 주제로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늙어 죽기까지 우리 외적인 그런 생활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적인 생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내적인 것을 못 보고 있으면 나는 결국은 하늘을 가는 것은 우리들의 이 내적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 보고 있으면 결국 인간이 왔다 헛되게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내적 삶을 계속 지금 보자고 하는 것이. 어쩌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한 내적 삶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지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들춰 보이니까 이걸 듣고 이해하고 내 생애에 적용하면 우리도 하늘을 갈 수 있잖아요. 아주 가깝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 이 왕국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영적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왕국은 외적인 그러한 어떠한 우리들의 그 왕국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노예들을 시켜서 그 큰 성을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국을 우리가 그걸 탈취하기 위해서는 전쟁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왕국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왕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러 오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전히 얘기한 것처럼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은혜의 왕국, 즉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가 뭐예요? 왕의 의자는 뭐라고 그래요? 보좌. 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세워지는 그 왕국을 영광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왕국에도 보좌가 있을까요?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유치원생들은 다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영광 왕국의 보좌는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보좌? 예, 영광의 보좌. 그렇게 쉬운 거를 모르다니요. 아, 참.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이 보좌, 이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는 은혜의 왕국의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있는 왕국, 은혜의 왕국, 그 왕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텐데, 이제 여러 가지 이 천연계에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계의 왕자나 주권이나 지배나 권위를 모두 그분이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이루려고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자연계는 왜 만들었다고요? 그분의 영광? 네, 그 영광이 뭘까요? 예전에 영광 그러면 뭐를 이렇게 딱 뭐예요? 네, 품성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계를 잘 관찰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꽃들, 지금 이 앞에 꽃 있는데 이거 이뻐요? 너무 작잖아요? 좀 크면 안 될까요? 꽃이 좀.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면 해바라기 같이 큰 거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그 큰 것에서 너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아주 작은 들꽃이 있고, 그런 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구예요 이거?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얌전하게 그린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여자의 모습을 또 이렇게 뭐 그린 사람의 품성이 좀 보이나요? 그렇죠. 또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이분의 이 그림을 보면 비슷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져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 편안하고 느긋하고 좀 고상하게 좀 깊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렸는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귀를 잘라버리고 자기 지금 자화성을 그린 건데 좀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 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림은 그 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나타내 준 것처럼 이 모든 자연계는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작품을. 천연계의 사물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의 표현이다. 인간의 예술적 기량은 매우 아름다운 작품, 곧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사상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나타낸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사람의 사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자연계만 보고 있어도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시작되는 왕국을 어떻게 보여줄까? 어떻게 보여줘야 인간들이 이것을 이해할까? 네. 마가복음 4장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네. 어떻게 나타날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천연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필리핀 목사님이 오셨는데 네 분이 계속 통역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 일주일간 있다 가세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눈을 본 거예요. 생전 처음 본 거죠. 거기에 필리핀에 가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필리핀에 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뭐라고 할래요? 밀가루 같은 게 차가운 거 보세요. 말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눈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딱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이 눈을 설명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다가 이 신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은 한계가 있어서 이 세상의 것만 볼 수밖에 없는데 하늘의 은혜의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별의별 것들을 가지고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여준 비유들은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아는 것에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잘 이해하면 아주 심오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욥기 12장 7절에서 8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천연계는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걸 통해서 하늘을 잘 이해해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천연계 있는 것 가지고 하나 영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곳엔 더 긴 씨방 자루를 가진 식물이 있습니다. 이 창같이 생긴 씨방 자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제 완벽한 형태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 씨앗은 왜 스프링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심고 나서 꼭 물을 줍니다. 국화 쥐손이 씨앗은 바로 비가 올 때 펴지기 시작합니다. 파고들기 쉽고 발아하기 좋은 때라는 것을 아는 거죠. 씨앗을 심는 최적의 깊이는 씨앗 크기의 1.5배. 씨앗은 이만큼을 거뜬히 파고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굴착 각도를 수직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말리지 않은 꼬리 부분이 그 역할을 하죠. 자신을 흙 속에 심는 씨앗. 땅에 떨어진 씨앗들의 마지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죠. 땅에 박히기도 전에 스프링이 다 풀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씨앗은 이런 경우도 예상하고 있죠. 건조해지면 스프링은 다시 감겨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비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번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식물. 식물의 욕망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죠. 장난감 없으면 가지고 놀으라고요? 어떤 저런 신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씨앗을 땅에다 받고 싶어하는 쥐손이가 계속 감고 또 뚫고 들어가고 뭔가 씨앗을 심고 싶어하네요. 어디다요? 마음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옛날에는 전쟁터에 저렇게 만리장성처럼 성을 쌓았어요. 근데 밖에 농사에 있는 사람들은 낮에는 나가서 농사하고 밤에는 들어오고 그런 것처럼 농사하러 나가는 것이
농부들은 매일 그 성 밖에 나가 일했다. 그와 같이 하늘의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나오셨다. 그는 평화스럽고 안전한 하늘집과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버리시고 우주의 보좌를 떠나오셨다.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폼제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러 오셨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에다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성을 심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네. 그래서 인자는 씨를 뿌리는 농부다. 그러니까 내가 농부야. 너희들은 뭐라고요? 밭. 네.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 그러니까 씨는 또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씨는 말씀이고, 얼마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신지를 몰라요.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요 씨 뿌리는 자로서 오셨다.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 하심이 아니요 씨를 뿌리기 위하여 오셨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국가의 권력이나 세속적인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손실과 실망의 경험을 겪고 신고를 맛본 후에 얻어지는 수확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네. 그래서 제자들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왕을 시켜가지고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돈만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매일의 생애에 있어서 사건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씨가 심어지면서 우리들의 품성이 달라지더라. 왕국을 세우는 것이 이 안에. 새로운 왕국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이상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병이 나면 죄를 졌기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못 나가게 만들어버리고 돈 많은 사람만 믿음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한쪽 구석에서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만나서 뭘 설명해요? 그들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했죠? 구약을 꺼내가지고 읽어줘요. 야, 예수가 죽기로 돼 있잖아. 메시아가 죽기로 돼 있잖아. 말씀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길을 왔을 때 뭘 설명해요? 생수에 대해서.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씨 뿌리는 자로 온 거야.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네. 그래서 씨를 뿌리러 오신 당신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씨 뿌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씨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들어가죠? 우리 마음 문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마음에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왕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썩지 아니한 씨. 썩은 씨를 어떻게 구분하죠? 썩지 않는 거하고. 믿음으로 이거 집어넣기만 하면 시작될 텐데. 어떻게 알죠? 썩은 씨하고 썩지 않는 씨. 우리 꽃씨를 봉지에 든 거 사잖아요. 근데 중국 거를 사가지고 이걸 심어봤더니 안 나요. 왜요? 썩어가지고. 우리 영상을 먼저 봅시다. 씨앗은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이것들은 칸나 인디카의 씨앗인데 산탄총의 탄약통 안에 집어넣는다. (19세기의) 인도 세프의 항쟁 때 병사들이 산탄 대신 이 씨앗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씨앗들은 굉장히 단단해서 총에서 발사된 씨앗에서도 싹이 틀 수 있다고 한다. 씨앗을 심고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보자. 단단한 껍질이 전부가 아니다. 현화식물의 씨앗은 다른 식물들이 갖지 못한 진화적 강점을 발달시켰다. 덕분에 씨앗은 적합한 환경이 될 때까지 휴면 상태로 지낼 수 있다. 몇 달 혹은 몇 년도 가능하다. 칸나 인디카 씨앗의 경우 총구에서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주 후에는 성공적으로 싹을 틔워 튼튼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네요. 그 총구 얼마나 뜨겁겠어요. 거기서 나왔고 세게 부딪혔는데도 이게 싹이 나는 것이. 자, 우리가 이러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 깨달아야 될 건 뭔가?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합한 조건이 될 때에만 싹이 트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은 적합한 조건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박혀야 싹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죠?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렇지 않으면 죽은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기만 원하는 것이 꽤 많은 사람. 그래서 요즘에는 다독 방법을 자꾸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대각선으로 읽게 하기도 하고 많이 읽어가지고 상 주기도 하고. 근데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정독을 해야 돼요. 많이 알기 위해서만, 폼되기 위해서만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이 있는 목적은 우리 마음에다 심으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숟가락인지 아세요? 플라스틱이에요? 뭐예요, 이게? 숟가락이. 씨앗이에요? 무슨 씨앗이요? 아, 감. 그러니까 감씨가 들어있네요. 파먹기 좋도록. 감씨가 있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맹아력이 있는데, 즉 이것은 스프링처럼 큰 거를 쫙 축소시켜가서 저렇게 놓는 거예요. 얼마만큼 큰 거를요? 이 감나무를 축소시키고 해서 그 속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감나무가 돼요? 씨만 심어놓으면
저절로 자기들이 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만 집어넣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들에게 재현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감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심겨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심겨지는 기가 막힌 이 시간에 전력을 다해서 이게 심겨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요것만은 우리가 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심겨지면 그 다음부터 지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하는 것이. 그런데 이걸 해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면 먼저 어떻게 하지? 어떻게 거기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근데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이 해준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일어나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 일은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좀 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해.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별의별 표현을 다 하는 것이. 예, 자 이렇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어떻게 살을 먹어요? 식인종? 어떻게 먹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 그 피에는 능력이 있어요. 용서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게 되면 그렇게 미운 사람도 용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인 것이게. 나는 안 돼. 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심어보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떼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피로도 살로도 양식으로도 여러 가지 표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용서를 받고 그분 안에 언제나 의지하고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근데 너희가 내 안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한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생애가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동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경절 잘 외워도 그것이 살아있는 씨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오늘 내가 그걸 깨달았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이걸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아무리 성경절을 많이 알아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내 안에서 장렬히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 그들은 전설과 인간의 이론과 가설의 구애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가르침과 저서에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훈에는 심령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없었다. 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었고 그들은 자기 위주의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 폼제고 성경절 많이 외우는 방법이나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느냐예요. 우리 영상을 또 하나 볼까요? 이런 가옥에 살았던 사람들은 쇠를 만들어 생활에 이용하기 시작했던 사람들로 일본에서 쌀을 재배하고 수확한 최초의 사람들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확의 일부를 땅속의 작은 구덩이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 구덩이들 중 한 곳에서 이런 씨앗들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겹씨들입니다. 색도 까맣고 죽은 씨앗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련 씨앗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이상한 고대 씨앗을 가져와 심었더니 잘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숲에서 지금도 볼 수 있는 야생종의 목련처럼 보였습니다. 그 10년이 되던 해에 이 나무에 첫 번째 꽃이 피었습니다. 바로 그 고대 씨앗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전형적인 목련의 꽃은 6장의 꽃잎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꽃잎이 하나 더 많은 7입니다. 그리고 이건 8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었던 씨앗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2000년 전의 목련은 이처럼 꽃잎의 수가 일정치 않았었을까요? 아니면 고고학적 유적지의 폐허 속에 홀로 살아남은 이 씨앗이 고대 목련 종류 가운데 특이한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의 답을 알기는 아직 어려울지도 모릅니다만 그 답이 무엇이든 이 씨앗의 예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식물의 씨앗들이 보여주는 공간상의 이동도 주목할 만하지만 시간상의 이동 역시 놀라운 것이란 점입니다. 놀랍죠? 2000년 전의 것이 이파리가 나는 거예요. 2000년 전과 지금은 퇴화가 돼가지고 5 이파리인데 제 꽃잎은 7개, 8개.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발화될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 속에 지금 박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하라 눈을 떠라 그러면 눈을 뜬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니까요. 공간 능력보다 시간적인 그런 이동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일이 지금 일어난다니까요. 그 씨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왜 이것을 무시하냐고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걸 딱 발견해야 돼요. 좀 반짝해야 돼요. 그런 둥, 많은 둥. 그저 심도 밤맛 있더라. 기가 막힌 기회인데. 이게 여기 안에서 발화되는 경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2000년 전에 말했던 것도 반드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발화돼요. 그러니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나갔으면 반드시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전념하지 않고 있어요. 한번 해보자니까요. 이판사판이잖아요. 까짓것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옛날처럼 살면 돼요. 되면 대박.
옛날은 장땡이라고 그랬는데. 되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병이 낫는다니까요. 마음이 고쳐진다니까요. 술 중독이 끊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7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것을 끊어놓은 건 누가 했다고요? 내가 못해.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거 됐어요. 씨를 받아놓으니까 이게 자랐어요. 이 속에서.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그래서 옛날 우리 종교 암흑 시대 때도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씨 뿌리는 자에. 그래서 씨를 뿌리고 갈고. 근데 이것을 왕국으로 비유했어요. 천국으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밭이 있는 것도 그려놨어요. 그들이. 그래서 길가의 밭도 그 다음에 뭐예요? 씨 심고. 이것도 천국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것에 대해 관심 너무 깊으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자. 종교 암흑 시대 때. 그렇다면 씨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맞는가요? 심어지면 자랄까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씨는 문제없다. 2000년 전에 심은 것도 문제없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야.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씀이 희미해져 버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하는 것은 지금 큰 간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 와서 조는 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건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는데 씨가 떨어지면 이 씨를 자세히 보세요. 저는 옛날 이 앞에 논이었기 때문에 자주 봤어요. 근데 씨를 심으면 씨 껍질, 벽씨 껍질이 새카매져요. 왜요? 썩으니까. 썩지 않으면 발화가 안 돼. 썩어야 발화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썩어야 됩니까? 어떻게 썩어요? 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야, 너희 밭에다 너희 마음에다 내 씨를 심어야 돼. 근데 어떻게 그러면 씨가 자라요? 어떻게 씨가 그럼 이 안에서 작용을 해요? 야, 먼저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발화하는 거야. 우리가 죽어야 되나요? 어떻게 죽죠? 네. 오늘 약국에 가서 약 좀 사오세요. 우리 좀 한번 죽어버립시다. 어떻게 죽어버리죠? 나는 분명히 이것이 옳아. 근데 예수의 말씀은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수십 년 살아오면서 분명히 이게 맞아. 근데 예수님 말씀은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해력과 경험과 지식과 관계없이 탁 덮어버리고 예수님,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죽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 많이 알아. 아는 것이 병이다. 잘못 알아. 너무나. 이 세상에 내가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하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탁 굴복될 때 씨가 썩은 것이에요. 그러면 자라요. 너무나 내가 잘나서
어떤 사람은 처녀 때 이쁜 그 모습을 80이 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야. 난 이뻐. 이게 탁 굴복될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이.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네, 자아가 포기될 때. 그래서 이 자아가 포기되는 것을 낡은 포도 부대, 새 부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낡은 부대는 뭐라고요? 늙은 거? 뭐요? 자아. 깨지지 않는 자아. 여기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이 루푸스 온몸에 관절염보다 더 심한 병. 이것은 아무 때나 나타나요. 아무 때나. 관절염은 관절에만 나타나는데 이것은 별의별 속에 다 나타나요. 그런데 이 루푸스가 좀처럼 낫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요양원에 가서 좀 해보게 됐어요. 음식도 조절하고 생활도 조절하고 그러니까 좋아졌어요. 근데 또 재발이 됐어요. 여기 오셨어요. 이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저는 작년 7월 달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루푸스라는 뼈질의 질환을 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제 루푸스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라는 걸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때 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그때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와서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그게 정말 무서운 병이었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째도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천연 치료를 해볼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좀 차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제가 이제 다음에 검사 받으러 갔는데 그게 차도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오지를 했나 하고 의아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게 치료가 된 거를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제가 그 천연 치료로 인해서 제가 치료받는 것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물어보면은 나는 이런 방법을 해서 내가 그게 치료가 됐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입에서. 근데 그런 생활을 한 달 반을 하면서 제가 약을 먹질 않아도 아프거나 그러질 않는 게 저도 신기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는 이게 다시 조금씩 이제 재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 이제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내 방법대로 하고 그냥 그 치료에 의해서 거기에 의존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해준 것을 그걸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걸 제가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게 심해지면서 제가 이제 1, 2월 달에는 거의 집에서 화장실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기어다니면서 다닐 정도로 그게 이제 심해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여기 쉼터를 저희 교회 이제 지사님을 통해서 이제 여기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해도 약이 안 듣고 저렇게 해도 약이 안 되니까는 그럼 쉼터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또 다시 회복을 해보자 하고 이제 쉼터를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더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저희 질병도 그 건강식을 하면서 여기서 햇빛 보고 맑은 공기 마시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뉴스타트식을 하다 보니까는 그 약이 듣기도 했지만은 제가 원장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한 8, 9년을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동안에 제가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이요.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해서 회개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서 듣는 것인지 또 내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터치를 해주시면서 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서 신앙을 하는 것인지를 여기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100%에서 한 7, 80%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이제 빨리 회복이 되니까는 또 갑자기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병원에서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갖고 제가 한 달 반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하나님 원장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에게 이제 정말 큰 병을 주셨는데 그 병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네. 이분이 이제 진짜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치유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몰라. 수없이 이것을 반복하고 실수하고 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올까요? 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관절도 쪼개버리고 마음도 쪼개버리고 회복시켜 놔버린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인 것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칼로 해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칼로 해부하는 것이. 사람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죄된 습관들은 매일의 실제 생활 습관과 뒤얽혀 있다.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잘라낸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이 선한지 악한지 식별해내는 기구이다. 네. 아, 말씀이 이것을 분리해 주네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잣. 먹는 것밖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씨가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작은 씨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3장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인가요? 겨자씨는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의 씨예요. 무슨 씨? 이렇게 커요. 세콰예요. 그 씨가 아까 눈에 보일 똥 말똥 이렇게 작은 씨가 자라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예요. 신겨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겨지기만 하면. 얼마나 크길래 자동차가 그 밑으로 지나가. 대단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라는 거야. 너희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이것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라는 거야. 여러분 무슨 나무가 될래요? 세카의 나무, 그러죠. 지금 이 쉼터에서 작은 이 씨앗이 베끼기만 하면 이제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자라니까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었던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도 또한 알았습니다.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말씀만 들어오면 그렇게 된 것을 확실히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도 또한 승리하여 하늘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악습과 또한 질병과 처절하게 싸우는 아들, 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